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에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새 집을 사고 또 좋은 새 차를 삽니다. 참 그때는 기분이 좋고 뭔가 만족하다 생각하면서 활력이 조금 있어 보이게 참 좋은 나날들을 보냅니다. 뭔가 이제 인생에 생각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만족감도 있어지고 내 인생에서 뭔가 조금 높아진 것, 업된 것 같고 참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분이 좋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좋음과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갈까? 우리도 다 해봤죠. 헌 집이든지 새 집이든지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 않아서 별로 그런가 보다 라며 일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되는 새신랑에게 야, 너 이제부터 지옥이다. 이제부터 너 결혼 지옥이다. 네 신혼생활 얼마나 갈 것 같느냐? 6개월도 채 안 갈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지옥살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도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 봐도 그것들이 좋음이 만족함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라고 하면은 바닷물도 맛하지 않는다. 그만큼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한도 없이 쉼 없이 이것을 이루었으면 또 다른 것 더 높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또 이루고자 다시금 또 쉼 없이 그렇게 매진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인생들에 대해서 삶을 간략하게 그렇게 얘기들 해 놓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더 가지기를 원하고 앞으로 돌진하는 우리들의 그 기질을 가지고 올해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예수님만, 복음만 나는 올해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복음만 위하여서 살겠다.
이렇게 한번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내가 바란다기보다도 먼저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쩔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을 잡아봅니다. 이 세상의 것, 나에게 그 어떤 것이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많이 내가 가지고 세상 것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마음속에서 만족함으로, 진실로 감사함으로, 좋음으로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뭔가 예수님 보여지지 않습니다. 복음 역시 내가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내가 보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깐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분의 얘기를 잠깐 듣고 마음에 담아졌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신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조금 있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며 본교회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더 보십시오. 내가 내 있는 돈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조금 돈 더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보십시오. 그때 되면 분명히 뭔가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남자분이신데 좀 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아닌데 눈물이 글썽이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합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많이 있으면 조금 부드럽고 좋겠지요.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이만큼의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어 라면 좀 의시될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가져본 본인에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만족감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내 것이 훅 날아갈까? 언제 내 높은 명예가 훅 떨어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감사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다면 내 마음에는 뭔가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를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들 그 마음, 그 생각, 그 기질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예수님만을,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지난주에 오직 하나님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자.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자. 그리고 올 한 해 살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그렇게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분명히 여기다 담았다가 그분에게 이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고칩시다 라며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전화를 하든지 함께 있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참으로 우리는 이제는 훈련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누가 봐도. 어제 그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예쁜 신앙인, 참으로 예쁜 모습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축복을 해 주셨죠.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사람, 누가 봐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나만 바라보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 집을 마련하면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안 하던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생전 제자들에게 그런 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부터 보면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이 어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욕심 많은 베드로가 내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깨끗함을 받은 자는 늘 내가 생활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것들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까지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지?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이 말이 또한 무슨 말이지? 또한 예수님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가신다는 이 말씀이 또한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계시지 않고 떠나가신다는 그 말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갔다가 너희들이 있을 집을 다 마련하면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으라.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집을 다 마련하면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말한 이 말을 너희는 믿으라 라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앞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계속 줄어들면 이제는 어떻게 살지? 전 우리 장로님 보면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몸이 좀 쇠퇴하고 모든 기능이 안 좋아지고 이제 병들 것 뿐이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할 것 뿐인데 당신은 나 위해서 걱정해야 안 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아마 걱정한다 할 거예요. 살림 잘 하시나요? 살림 잘 하시냐고. 살림을요. 좀 남자분들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좀 준비 좀. 혼자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혼자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계속 했던 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잘 내 몸 가꾸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 청소 한번 해보셨습니까? 빨래 한번 세탁기 돌릴 줄 아시나요? 반찬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정리를 어떻게 하고 내 옷을 어디다 놓고 아시는가요? 난 장로님 보면 걱정이지만 그렇습니다. 괜히 내가 괜한 걱정합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사는가를 좀 눈여겨보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딱 혼자 돼버리면 이제 깝깝한 것은 나뿐이야. 이제 남이나 끓여 먹을 것이고 있는 거 그냥 이따가 조금 드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 아마 그럴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오직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오직 복음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인을 먼저 데려가면 어쩔 것인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을 먼저 데려가면 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뭔 일이 딱 닥치고 나면은 앞이 캄캄하여서 내가 어찌할까라고 이리저리 아둥바둥 어리둥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내 어떤 나이와 형편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나는 예수다, 오직 복음이다. 그것 외에는 나에게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믿음을 가질 때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기 때문에 나는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되어졌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지르피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니 어디로 가신다 하니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으라. 내가 다시 올 것을 말한 것처럼 너희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사야 4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만 모든 삶 전체를 올인하라라. 하나님만 믿으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못 믿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나에게 맡기라. 3년이 넘도록 같이 한 제자들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집을 다 준비하고 올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가면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나만 믿어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사 진실로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 돈도 건강도 내 자녀들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 가지 일들이 무난하고 편안하게 잘 돌아가야 되고 형통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옆에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심을 한다고 해서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만 믿어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올해는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못한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것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만, 다른 사람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위해서 나는 올 한 해 주님 중심으로 주님 내 주인 삼고 다시금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님이 허락하옵소서라면 우리 없는 믿음을 주님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내가 예수만 믿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들을 다 예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가 하신 이 말씀, 예수님만 믿었을 때에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인생의 위험들이 도처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만 나가면 차들이 싱싱 달려갑니다. 참 요즘 뭐 전기 오토바이니 또 막 애들 막 슉 타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어느 때문에 슉 지나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위험한 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켜주셔야,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잠언서를 보면은 3장 26절 보면요,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만을 의지하고 주가 주신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면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믿음을 주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잠언 20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또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여호와께서 정하신다. 100걸음을 갈 것인가 1000걸음을 갈 것인가, 아니면 10걸음만 가고 세상을 그만할 것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또 하나 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주만을 향하여 내가 주님 주인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인생길을 가야 되겠다 약속을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을 하면 믿음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올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고정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안내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죠. 돈 많은 어떤 사람은 다들 감옥에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다가 돈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바른 길을 택하지 못하고 그 돈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떨어지고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거 우리에게 힘 주지 않습니다. 의지할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스승이 되지 못하고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세상 것이 그 어떤 것들이 참으로 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 됩니다. 진실로 이제는 이 삶, 금과 같은 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일은 올해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면 6절을 본문을 보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예수만이 나의 길이 되신다. 앞서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시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라고 믿기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길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는 그런 길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라고 믿기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생명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란 건 역시 믿기만 하는 그런 생명이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되신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믿기만 하는 그런 길, 그런 생명,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전부 다 복음에 맡기고 진리의 말씀에 맡기고 또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그 진리 기록한 오늘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올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시고 그런 길이시고 그런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수 믿는 초단계이고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하고 길이신 예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따라가려면 너를 부인하고 시험도 받고 환난도 받고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하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6장인가요?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띵동하길래 이제 어쩌다 무슨 왔나라고 메시지가 왔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저는 그 허참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지금 미스터 트롯에 지금 3번째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연습 생활도 오래 했고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엄마가 같이 나왔어요. 엄마가 같이 나왔는데 엄마가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김금인가 김금 뭐 누군데 엄마가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그런데 엄마가 딸이 몇 번씩이나 나왔는데도 떨어지고 그래서 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어져서 딸에게 좀 유익할까 봐 엄마가 나왔다. 그런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엄마가. 그래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는 걔를 보면서 참 연습 생활도 오래 하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참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걔 노래가 23년에 부활절에 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윤석전 시더라고요. 아마 윤석전 목사님이 하셨는가는 모르겠어. 윤석전 시예요. 그분이 가사를 썼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울 뻔했어요. 그러면서 걔가 이번에 마지막이다. 내가 가수로서의 성공을 해야 되는데 늘 사람들에게 어떤 이슈를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만큼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뭐 7명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 도전해보고 내가 아니면은 다시 어떤 진로를 찾아야 될까 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걔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 그런 가사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에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우리가 할 일이고 주님이 뭐를 원하실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만을 전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해서 10명을 100명을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복음만을 전하는 것, 예수만을 섬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서 그러면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구나. 마지막까지 코너까지 몰아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내가 기억하면서 주인 삼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같다. 한번 틀어서 들어봐 보십시오. 노래도 되게 잘해요. 그런 마음이 와줘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노래한 것이 진실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라며 기도를 했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해 우리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려고 하십니까? 저도 오직 주님만,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다시금 결단합니다. 믿음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고 더 주님 앞에 넉넉한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복음만 전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진실로 예수님만, 진실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전하는